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하루 우리의 걸음이 실족지 아니하고 바르고 복된 걸음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첫 시간 먼저 주님 앞에 주의 음성 듣고 이 하루를 주님 동행하는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정말 생명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밝히 들려지고 깨달아 알아져서 오늘 우리의 행할 길이 환하여지고 그 복된 걸음걸음을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거룩에 관한 말씀들, 우리 삶에서 행해야 될 거룩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거룩한 모습이라고 하면 보통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말씀 읽고 묵상하는 모습, 금식하는 모습, 이런 모습 등등을 쉽게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구체적인 삶에서 거룩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19장을 마무리 짓는 결론으로 어쩌면 우리가 떠올리는 거룩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 중에 가장 적나라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읽기 때문에 불의와 공평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3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분명하게 길이, 무게, 양을 재는 매우 실제적인 행동에 관한 말씀입니다. 35절의 말씀은 앞서 15절 말씀과 똑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6절을 보면 15절 말씀에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하셨던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 이어갑니다. 36절의 공평은 15절의 공의와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36절의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거나 교환할 때 사용하는 이 단위들을 모두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이라고 한 것은 이것이 재판정에서 공의로 재판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걸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장에서 공평한 추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재판에서 힘있고 부유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아주는 불의를 행하는 것과 똑같은 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마지막 규례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신명기 25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을 보면 공평한 추를 가지되 두 개의 무게를 가진 추를 갖고 다니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속이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악행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증한 행위, 즉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행위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실제로 돈이 오가고 물건을 사고 팔며 실리를 따지는 속마음과 삶의 필요가 모두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시장, 그 시장으로 대변되는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공평과 정의로, 정직과 청렴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거룩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기도, 성경 읽기, 헌금 드리는 행위 등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시장통 한복판에서 공평한 저울과 추를 사용하는가 아닌가로 판명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가 첨예한 삶의 자리로 대변되는 시장에서 드러나 보이지 못한다면 그것을 거룩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라는 말씀을 36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9장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 나는 여호와니라 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로 마무리되었지만 오늘 36절에서만큼은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아주 길고 자세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구원해서 인도하신 실제적 역사심 없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했다면 그건 공허한 메아리일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결코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알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니 우리의 거룩 역시 삶의 한복판에서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하는 일을 통해, 살아가는 삶을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33절, 34절에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이 하나님, 애굽에서 거류민으로 있던 나를 귀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 나도 거류민을 귀히 여기고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곧 거룩입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 행하신 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나도 거룩하다는 건 나의 행하는 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거룩이 이루어지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호세아 12장 7절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라고 호세아 12장 7절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 상인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원문 그대로 하면 가나안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나안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그래서 가나안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상인으로 번역되기도 했는데 물론 가나안 사람들이 실제 장사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을 상인과 동일시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로 누가 가나안인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이제 진군에 나가서 진멸해야 될 땅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 그것은 거주 지역이나 출신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공평한 저울추를 사용하지 않고 상대를 속이며 거짓으로 이득을 취하며 불의를 행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할례 받지 못한 이방 백성 가나안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도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오늘 레위기 말씀과 똑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예배에서 집회에서 눈물로 회개한 것이 회개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회개했다면 실제 삶에서 내가 돈을 쓰는 모습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19장의 모든 말씀들이 37절로 마무리됩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무리 성소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삶이 뒤따르지 않으면 거룩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이루어지고 확인되며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래서 출애굽기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은혜를 깊이 누리지 못하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결코 나타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계속 이어지는 삶에서의 거룩에 관한 말씀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말씀 따라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들이 바로 이 말씀들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배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 바로 예배죠. 주께서 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서 나도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거룩을 살아내는 규례를 말씀하실 때마다 계속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말은 듣기 쉽고 알기 쉽고 행하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말은 결코 부담이 되거나 율법과 같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지켜 행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며 그야말로 그 말을 지켜 행하며 놀라운 새 삶을 살게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신 이 하루를 주님을 한치라도 더 알아가고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지켜 행하는 말씀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으로 자연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그 말씀이 내 삶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일터에, 주의 몸된 교회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창조의 축복이 우리 삶에 오늘도 가득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의 율례와 법도를, 규례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곧 거룩임을 깊이 또 마음에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살아가고자 하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말씀을 벗어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짐과 무거움과 또 율법처럼 의무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고 그래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에 자연히 지키고 즐거이 지키고 기꺼이 행하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첫 시간부터 주 앞에 올라온 가장 큰 이유, 내 주님 더 알고 내 주님 더 사랑하고자 함이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 사랑함으로 오늘도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의 말씀 따르고 준행하는 거룩한 삶, 그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창조의 축복이 가득한 삶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걸음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 따라 거룩하고 복된 삶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